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귀에 분명하게 웅장하게 들려주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늘 정결한 마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내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이 고넬료의 경건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기를 바꾸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바로 체험케 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순절날 이렇게 강력한 성령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원래 애초부터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오늘 이 제자들은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넘어가서 사마리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사마리아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고넬료, 이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고넬료는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바로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는 바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하고서는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바로 자기의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보내어 바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바로 이 시몬 베드로를 바로 초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말씀을 듣진 않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결국에 오늘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그 고넬료의 온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뜬구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떻게 저런 말씀이 이루어질까?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의심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하나도 뭘 알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의심을 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다를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바로 우리와 연약하고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고 우리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사람들 우리와 같이 전혀 실수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만 믿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보다는 아주 높은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아주 높은 사람을 볼 때 주눅이 들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아주 높은 사람을 보면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며 나 자신을 비교해 보면 나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이 넣어놓은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한없이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서는 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빛이 생겨나고 6일 동안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바로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경건의 사람은요, 세속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요, 그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도무지 살아날,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세요. 어떻게 그 배고픈 사자에게 다니엘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이, 이 다니엘과 같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경건한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오든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역경이 오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성도들조차도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을 상대하기보다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심한 질병이 온다든지 또 나에게 심한 그런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든지 나에게 이런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든지 하나님을 상대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첫 번째로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결국 야곱이 하나님과 상대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만 상대한다면, 여기서 하나님과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경건을 보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말에 그 두려움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벌벌 두려워서 떨었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 경건의 사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것은 두려워했다 그 의미인데,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바로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면요, 성도의 삶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보면요, 도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여기에만 베팅을 하면, 내가 여기에만 올인하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근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여기에 올인을 했는데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한 이 고넬료는 매 순간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범사에 조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이 안 보면, 어떻게 보면 남이 안 보면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사람들 의식에서 자기의 속마음이 아닌데도 바로 겉으로 보면 사람들 의식에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진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의 속마음이 선한 마음이면 좋겠는데 악한 마음,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그 하와가 선악과를 언제 떠먹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이 뱀의,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남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건했다, 바로 경외했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여기 보면 고넬료의 경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물질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제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바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만 바로 이런 구제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자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물질은 많은데 그 물질을 쓰기를 아까워하는 졸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나로부터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선하게 이웃을 돕는데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적인 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 청년이 있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인기를 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청년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오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은 바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이 어떤 계명인가? 예수님은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6가지 계명을 부자 청년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계명을 부자 청년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6가지 계명을 들었다면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키기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예수님이 6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나는 어릴 때부터 이 6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행해 왔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계명이라도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하나의 계명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6가지 계명을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부자 청년의 답을 들으면 그 답변을 들은 상대방은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을 아주 크게 칭찬하거나 아주 크게 높여줄 겁니다. 한 가지 계명이라도 잘 지켰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인정해 줄 건데 6가지 계명이나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크냐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계명을 지킨 자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이 고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6가지 계명을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래 내 믿음이 크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생각할 때 이 6가지 계명을 신실하게 정말 잘 지켜 행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그 중심을 깨닫고 이 부자 청년에는 분명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을 자기 목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재물을 사용했다고 그는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의 삶 속에 모든 재물이 그의 모든 중심을 바로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청년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한 가지 계명만 잘 지켜도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입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여러분, 이 5가지 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6번째 나오는 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6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지막 6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요, 우리는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고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내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계명을 어긴 것 같지만 사실 이 계명은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김으로 앞에 있는 5가지 모든 계명도 통틀어서 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구제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물질에 목을 매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요, 정말로 큰 부자죠? 근데 아무리 정말로 큰 부자인데 그는 그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선한 일에 투자하는 선한 부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자신이 가진 물질을 자기에게만 사용하는 악한 부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물질에 목이 매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은 사실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재물을 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선한 일을 바로 감사하며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바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 보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과 교회는 밭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시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나도 가시나무에 찔리고 내 아들도 찔리고 손자도 찔릴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따먹고 우리 아들도 따먹고 우리 손자도 따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홍천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홍천에 저는 누가 심어 놓은지를 모르겠지만 복숭아 나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어 놓은 그 복숭아 나무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복숭아를 따먹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나는 가시나무에 찔려 힘들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어떤 선한 열매를 심어서 나도 그 열매를 따먹고 내 자녀들도 따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와 사람은 바로 종종 밭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쌓으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물질적으로만 도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보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떤 성도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자신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힘들고 그런 고난이 있는 성도들 대신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구제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고넬료처럼 바로 구제를 많이 함으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런 선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을 우리도 보이면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무섭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 골리앗이 무섭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골리앗보다는 다윗이 훨씬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가지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할지라도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남자들이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 이 말을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하라.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잔소리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면 바로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무서운 기도빨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바로 새벽 기도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이고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식성도 좋고 건강하기 때문에 바로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이 글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특별히 남자 성도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 성도들은 아내들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남편들을 보면 이기적인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뭐냐면 자기는 잘 자면서 아내는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자는 아내는 툭툭 건드리고 깨워서 새벽기도 보내는 그런 남자 성도들이 가끔씩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남자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자기의 사업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아내만 깨워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보면요, 이 고넬료는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라는 것은 누구의 문화입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 이 고넬료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도 똑같이 경건한 기도 생활을 3번씩이나 정해진 시간에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처럼 큰 부흥을 일으킨 가장 원동력이 있다면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모인 성도들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침의 시작은 정말 새벽 기도로 시작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온종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성도들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로 더딘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좋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한 것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구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도 응답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비인데요. 기도는 더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는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고넬료는, 경건한 고넬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이 고넬료의 경건 세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공식적인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범사에 조심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봄으로 바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고넬료의 경건은 항상 기도함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술성함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고넬료의 경건처럼 늘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며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늘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경건이 우리의 경건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